우리 지난 주간 기도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도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살려면 살라고 노력해야지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느냐. 모순되는 말 같지만은 거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틀린 말 같은데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있는 그런 말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신앙의 세계에는 더더욱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설적 진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죽으면 오히려 산다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얻는다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피 흘려 죽었는데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는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인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 유대 교포들, 디아스포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 또 이제 그걸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니까 아마 그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무리는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지는데 6월절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 내용이지만은 이 전성에 의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헬라의 도시 에데사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도들이었다, 사신들이었다 그렇게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데사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예수님은 그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아데사의 왕이 아마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수라는 분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오면은 왕자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또 예수에게는 그 아데사 나라의 높은 지위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수님에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당국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아마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은 예수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아마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도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왕의 아들을 문둥병에서 고침받게 하는 거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신들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거절을 하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아데세 나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호강하면서 사는 게 훨씬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나라로 가서 우리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면은 아마 우리 왕이 당신한테 큰 벼슬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거기 가서 편안하게 사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데사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마치 썩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인자라는 말은 뭐 왕들이 짐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죠. 과인이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인자가 이 말은 내가 그런 뜻이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거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그런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 말씀은 항상 진리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금과 옥조 같은 그런 말을 할 때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 속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아무런 가치도 생산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임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 땅 속에 심겨지고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수한 인생의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의 죽는 미랄이 되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뇌를 토로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27절 28절인데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모든 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 피곤해서 잠을 주무실 때도 있고 슬퍼서 우실 때도 있고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신적으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28절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구세주로 공식 인정하는 그런 표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십자가 후에 부활과 성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자체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그 이후에 받을 영광과 그 이후에 받을 결과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 신앙의 개성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었죠. 제자의 길. 우리 제자도라고도 하죠. 제자도. 미랄 신앙. 우리 교회 표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는 것인데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도. 미랄 신앙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미랄 신앙의 소유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25절에 설명해 주셨는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가치만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살까? 늙어서는 뭐 먹고 살까? 내가 노후에는 뭐 먹고 살까? 우리 자식들은 뭐 먹고 살까? 이런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실패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육신의 본능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승리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자기 부인이라 부릅니다. 자기 부인.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내재되어 있고 시시때때로 이 죄의 본능이 솟아오릅니다. 육신의 욕망.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임, 죄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죄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이 아니죠. 죄로 인한 책임, 죄책, 죄로 인한 징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죄의 본능에 이끌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집사인지 잡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에 가면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교회 오면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양 볼때기가 상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받고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예수 믿으려니까 세상에 연을 끊지 못하겠고 또 그냥 안 믿으려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우리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 사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예? 계속 확인 사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더지 게임할 때 보면 막 여기저기서 막 두더지가 팍팍 올라오잖아요.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올 때 계속 죽여야 되는, 계속 확인 사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죄의 본능에 끌려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능, 즉 육신의 욕망을 가르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게 잘 쉽지가 않죠. 말이 쉽지. 정신을 차리고 발부둥 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안에 두더지처럼 죄의 본능이 막 솟아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육체의 욕망,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꾸 솟아옵니다. 그럴 때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미성숙해서 십자가 고난에 관해 언급을 할 때 이때 비로소 언급을 예수님이 회피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상의 이스라엘 건국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너는 국무총리가 되고 너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 너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은 죄의 본능, 육신의 욕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물론 신앙 고백할 때는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했겠죠. 고백은 했지만은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죄의 본능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했지만은 또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미련, 세상의 어떤 권력에 대한 미련, 그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욕심,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제자로서 육신의 욕망을 이기며 미랄 신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스펄전 목사님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은 뭐 성경책 끼고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겉모습은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었지만은 속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용물은 그대로고 포장만 바뀐 거예요. 포장지만. 껍데기는 그대로고 속은 그대로고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그냥 세상적인 복만 받겠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이걸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 된 거, 물질이 목적이 된 거, 건강이 목적이 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사명이 있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겨놨다가 자식들 물려줘가지고 자식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멘. 예? 하나님 필요하시다 하면 내가 근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고 내 시간 내 건강 정말 하나님 필요한 곳에 다 사용하고 아낌없이 사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하고 빈손 털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고 가면 그게 화근이 돼요. 자식들에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 사명이 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 자체가 목적. 건강하게 100년 200년 살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남 속이나 새기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주고 그렇게 살면 장수하는 것이 뭔 축복입니까? 70년 8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아멘. 그게 바로 이제 제자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제자도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고난을 불사하는 그 순환의 신앙.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순교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부흥되어져 왔어요. 교회가 편안할 때는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고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때는요, 교회가 다 썩었어요. 중세 기독교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암흑기가 됐어요. 근데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그럴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오히려 그 신앙은 더 순수했어요. 우리 남한에 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그러지만 북한에는요 몇십만 성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있는 몇십만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핍박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수한 신앙. 그게 더 순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곳곳에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의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지금.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나,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에 집어넣기를 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순교적 신앙이겠습니까? 우리가 순교 그러면은요, 신앙을 지키다가 피 흘려 죽는 것만 순교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 적색 순교라고 해요. 적색 순교. 피 흘려서 죽으니까 적색 순교. 그런데 또 다른 순교가 있어요. 그것은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 그건 뭐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 그게 백색 순교입니다. 우리 한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백색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순교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순교, 적색 순교를 해야 될 순간에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겠어요? 편안할 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총뿌리를 앞에다 겨누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그럴 때 평소에 백색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적색 순교를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평소에 백색 순교를 실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자기 육신의 본능조차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백색 순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에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갖다가 유배 보내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세조시대에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었어요. 살아서 끝까지 그 자기의 왕 단종에게 충성을 다했던 신하가 있는가 하면 죽어서 자기의 정제를 지켰던 사육신이 있습니다. 이 사육신은 단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충신들, 세조에 의해서 쫓겨난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막 그냥 힘쓰다가 결국에는 세조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지가 찢겨가지고 죽어요. 성상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홍부 이런 6명의 충신이 바로 사육신입니다. 저 노량진에 가면은 그 묘가 만들어져 있죠. 특별히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성상문은 내가 하늘 아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세조에게 전하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날이 그렇게 부르면서 죽기 직전까지 막 시뻘게 달군 그 쇠로 막 다리를 찌르고 막 팔을 잘라내고 잔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던 선비 중에 선비. 그 사람이 바로 성삼문 사육신입니다. 사육신이 절개로 생명을 바쳤다면 생육신은 살아서 싸운 사람들.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서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더 이상 나는 벼슬의 뜻이 없다. 벼슬을 버리고 단종을 추모하면서 절개를 지키면서 살았던 6명의 충신, 김시섭,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런 사람들. 사육신과 생육신 이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군은 한 분밖에 없다. 단종밖에 없다. 하늘 아래 나는 하나뿐인 이 태양 같은 존재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목숨을 내놓고 죽어서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지켰던 이 사육신. 또 살아서 단종을 추모하면서 평생 벼슬을 내려놓고 사육신의 충절을 개성했던 생육신. 이 둘 다 부당함에 맞서서 싸우는 굳건한 충성심과 인간의 도리를 끝까지 지킨 그런 절개와 지조 있는 그런 신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금에 대한 충성, 의리와 도리, 도덕과 가치와 생명, 가치는 이 생명 그 이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주인을 향한, 주군을 향한 충성심, 의리, 도리, 도덕과 가치 이것은 자기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한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목숨보다 그 소중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오늘 이 사육신 생육신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왕을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이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랄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희생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삼남전도회가 이 미랄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의 미랄이 돼야 돼요. 기도의 미랄. 따라합니다. 기도의 미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좋은 줄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안 나와요. 이제 갈수록 조금씩 회복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본능으로는 기도하기 싫지만은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연히 축복을 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것,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수복신앙입니다. 기도의 순환을 각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미랄이 되었던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바사 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간신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아예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흉계를 꾸밉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후가 고민하면서 왕에게 탄원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왕의 왕명을 자기 마음대로 어겼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시 왕실의 경호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요 그 왕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도 자기가 왕이 안 불렀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기 육신의 아내를 위해서는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왕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왕의 왕명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역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또 모르드게를 짱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짱대에 자기가 달려 죽어버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에스더가 기도의 미랄이 되었더니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상황이 역전되고 우리 교회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썩어지는 기도의 미랄이 되었더니 자기도 살고 유대민족도 살고 그 이전보다 더 존귀해져서 그 전보다 더 왕의 사랑을 받는 왕후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핸드폰에 넣어놓고 그냥 사진 넣어놓고 맨날 열어가지고 쳐다보고 헤헤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열어서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엘리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세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안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고 자녀들이 새롭게 되고 우리 사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의 미랄이 되셔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남도 살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오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부모님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부인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이 지금까지 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기 전 밀레루를 거쳐서 가는데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멘.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아멘. 바울이 만일에 내가 뭘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얻어맞고 뭐 이런 필요가 뭐 있나. 그리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났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교회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성경 병력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서천 앞바다에서 지나가다가 선박사고로 순교를 했어요.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를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표로 가는데 서천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배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어린 소녀 하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자기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어린 소녀 하나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구해내고 자기는 그냥 순교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지.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펜젤레의 사춘기에 아펜젤레의 아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쁜 일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복음 전하려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하고 복음 전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바다에 빠져서 죽다니, 그 아버지의 죽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펜젤레의 아들이 철이 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 아펜젤레의 아들도 역시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아가지고 이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노년기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나면서 이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미국 땅에 묻지 말고 꼭 한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이분의 유언대로 지금 서울에 우리 제자반 할 때 거기 간 분들은 받겠습니다만, 그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 아들의 유해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 아펜젤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미랄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생에 한번 정말 내가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다른 나라에 내가 다른 사람의 선교사님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평생에 한번 다른 나라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뭐 생각이 맨날 어떻게 땅 몇 평 사가지고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어디다 건물 하나 사가지고 평생 건물주로 쇠받아 먹고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목표만 세우지 말고 정말 내 평생에 해외에다 교회 하나 개척하겠다.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선교사를 내가 한 가정을 파송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미랄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시면 사랑의 미랄. 네. 세상의 이치는, 자연 이치는요, 희생이 있어야 그 결과가 생깁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어요? 농부의 봄의 희생, 여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모의 희생이 전제됩니다. 부모의 희생이 없이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교회가 잘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산모가 애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얼마나 고통을 참고 견딥니까? 입도 다는 고통, 마음대로 그냥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 고통,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거 다 절제하고 얼마나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나와서는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해산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훌륭한 제자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전쟁이 한창 중에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한 여인이 길에 쓰러져 가지고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민망하게도 옷을 홀딱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젖먹이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 여인이 그 추운 겨울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덮어주고 자신은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군인 장교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키웠어요. 그 아이가 철이 드니까 그 양부모가 자기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친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거 없지만은 양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이 영국의 위대한 수상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그런 수상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희생, 양부모의 희생, 그것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 엘리트, 영국의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의 미랄이 되는 한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미랄, 또 사랑의 미랄 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무조건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추구합니다. 뭔가 기준이요, 편안한 것, 힘 안 들이는 것, 그냥 쉽게 하는 것,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점점 이기적이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에 기울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진정한 헌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헌신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줄이고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므로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헌신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